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21절은 없습니다. 20절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제의 신앙을 버려라, 어제의 믿음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 사건과 또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고 내려온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구실을 찾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었고, 군중들은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매우 소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탄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오랫동안 계시지 못하고 이제 하늘로 가시게 되고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서기관들의 사악함, 그러니까 제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악함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천박함, 그냥 구경이나 하고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면 못한다고 비웃고 잘하면 좀 하네 하고 비웃고 하는 그런 천박함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탄식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천박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구경하고 있고요,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쳐다보고 있고요. 그 중에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정말 절실한 사람들은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배고프지 않고 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팔짱 끼고 구경하고요, 때로는 비난하고요, 때로는 손가락질하고요, 있고요, 때로는 고소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은 보십시오. 예수님을 둘러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천박하다고 느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꾸짖으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고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직접 말씀해 버리십니다. 제자들은요, 그 전에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제어했고요,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기뻐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기머거리를 낫게 했습니다. 말 못한 자를 말을 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했던 그 즐거운 일들을 막 즐겁게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도 보십시오. 신앙생활 같이 시작했을 때는 좋은 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면 교회 와서 자랑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좀 안 되거나 하면요, 팔짱 끼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또 나중에는 보면 내가 손가락질하는 위치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여. 그래서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18절에 예수님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니까 그때부터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기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를 직역을 하면 믿음이 작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지난날에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할 때는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진하지만 또 처음 해보지만 겸손한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해보면서 그런 겸손과 순전함과 또 진실한 작은 믿음이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부족해서 믿음이 작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산을 옮긴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인도에 어떤 한 사람이요, 산을 깎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26년 동안 산을 깎았습니다. 산을 깎아가지고 길을 냈습니다. 삽질을 해가지고 길을 냈다고요. 그래서 뉴스에 났어요.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20년 동안 이 산을 파가지고 길을 냈습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26년 전에 아내가 병이 들어서 의원만 만나면 낫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를 업고 그 의원에게 가려면 이 산을 삥 둘러서 가야 되는데 길이 몇 킬로냐? 50킬로예요. 그런데 그 50킬로를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내가. 그 원한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사람은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죽게끔 만들어줄 수 없다 해서 삽을 들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왔답니다. 자기 혼자 팠답니다. 26년 만에 그 산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이
50km의 길이 16km로 줄어버렸습니다. 산을 파가지고. 참 그 뉴스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 할아버지는요, 어떤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겼을까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산을 파서 옮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포크레인이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산 파는 거 쉽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미 이 땅 가운데 허락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을 오늘날 수천 년이 흐르고 나서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버려가는 세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우리 여기는 세대, 하나님이 없는 세대, 인본주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몇 사람만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도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교회, 조그마한 한 성도가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겨도 우리는 뉴스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봅니다. 그 작은 믿음 아닙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 간증에 듣고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뭉쳐보십시오. 조금만 뭉쳐보십시오. 저는 산이 아니라 달도 정복합니다. 달도 정복하는 것입니다. 달에 가서 집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큰 믿음이 아니라 작더라도 그 속에 역사하는 생명이 있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이 날 위해 죽으심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고 힘듭니다. 제가 이걸 감당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작은 믿음 아닐까요?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조그만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그 조그만 거 하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그 조그만 것도 하겠다라고 헌신하겠다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결단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돌아보면서 정리합시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신앙이 어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의 신앙, 과거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였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70명, 12명의 제자들이 둘씩 짤지어서 각 마을로 갔을 때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신앙의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초라하게 실패하고 만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 과거의 믿음,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신앙으로 갱신하고 새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제의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가 어릴 때는 주일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새벽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 교회를 섬길 때, 내가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날의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제목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의 새롭게 된 신앙은요,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 21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오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열심히 살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다시 부부가 화합하고 다시 가정이 화목해지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을 때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자 라는 믿음이 아니라 지난번에 했는데, 지난번에 귀신이 쫓아나갔는데, 그런 마음에만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피곤해서, 지금은 힘들어서, 지금은 어려워서,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핑계. 그게 바로 어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제는 내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오늘 나 자신을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우리 가정을 살피고 우리의 현실을 살피면서 하나님, 제 믿음이 적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지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는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거 작은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요, 어제의 신앙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신앙을 버리고 오늘 새롭게 된 마음을 부여잡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어떨 때는 새롭게 되어지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돼요. 왜? 뭔가 가슴에 와닿는 어떤 감동이나 어떤 짜릿한 거나 어떤 충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충격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생활이 고만고만하면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는 거지요. 그럴 때 어떤 충격이 없으니까 막 애절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에 어떤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지속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훈련되어 있으면요, 이게 자꾸만 쌓입니다. 쌓이는 것이 필요한데, 쌓이는 것이 없어요. 평소 때 안 쌓이는 거예요. 평소 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 처지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실제 경기에 들어가면 막 축 처지는 것처럼. 미리 이게 연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바로 이런 연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제의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제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애를 쓰고 훈련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지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신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